앉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강권사님 잠깐만. 우리 여기 우리 사라 한나 여전대 분들이 이렇게 다 앞에 딱 앉으시니까 막 뭔가 든든하고 되게 해피해, 행복해요. 항상 흩어져서 계시다가 다 모여서 계시니까 한 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네, 이제 다들 오시네요. 우리 오후 예배에 찬양이 사라 한나 여전대원 신예배 시작할 텐데요. 먼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하나님, 사모하시면서 모이신 우리 소망지체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뜨겁게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실 텐데요. 우리 지금 오늘 연주팀이 많이 부족해요. 오늘따라 연주팀이 많이 부족한데, 연주팀은 부족해도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는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녀 지금 내 옆에 주의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 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면서 또 그 죄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또 그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그 은혜의 보혈 흘려주신 그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사라 한나 여전도회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귀한 딸들로서 또 소망교회의 또 중요한 지체들로서 또 그리고 어른으로서 또 우리의 어머니들로서 이 자리를 끝까지 강건하게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단에 서서 말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함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봉축같이 묵도하심으로 사라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라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면서도 여러 사정과 이유를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지 못함을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여전도의 회원인 동시에 가정의 어머니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도 본이 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교우들을 위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라와 한나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위해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심령이 변화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한 결심과 마음이 편치 않게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성열 사라 여전도회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릉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사라 한나 나오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사라 회원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빨간 거 입으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늘은 또 입술도 예쁘게 칠하시고 입술 칠하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힘찬 믿음의 고백한 우리 사라 한나 여전도회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세게 안 하셨지만 속으로 또 확신에 찬 아멘 하셨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라 또 한나 여전도회 참 너무 많이 칭찬을 사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모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게 또 물론 보이게 또 뒤에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섬겨 주시고 우리 이수님 권사님 기도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 여러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 주시는 은혜에 그 섬김에 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또 복 주셔서 노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노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2년 전에는 이제 한나 또 사라 여전도회 또 연합으로 그때 드릴 때 그때는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렸나요? 그때는 한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 헌신 예배 때는 좀 사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적 교훈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사레인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을 쓰는 여자들 중에서도 이 사라, 세라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부모된 자들이 딸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줬을 것입니다. 저희 서부시찰 안에도 어떤 사모님 이름이 강사라예요. 이름이 너무나 좋죠. 사라 본래 우리는 사라라고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만 본래 이 사라의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그 속한 그 혈족이 본래는 그 노아의 자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세 아들이 누가 있었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셈족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셈족 언어로 본래 사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셈족 언어로 사르. 이게 뭐냐면은 귀부인, 공주, 귀한 여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라는 이 셈족 언어에 이제 히브리어로 그 사르에다는 그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우리나라 그 마침표처럼 좀 위쪽에다가 점이 하나 딱 찍히거든요. 근데 이 기호를 이제 요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점이 하나 딱 찍히면은 발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요드라는 이것이 사실 사르 뒤에 딱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사레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사라이예요. 사라이, 사레. 이게 뭐냐면 나의라는 소유격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보통 귀부인, 귀한 여인, 공주 이게 아니고 나의라는 뜻이 앞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사레는 뭐예요? 나의 귀한 부인, 나의 공주,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불리는 그런 한 가정 안에서의 위치를 말해주는 그런 이름이 사레예요. 아주 귀한 어머니, 귀한 어머니, 귀한 공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차원 안에서 불러지는 호칭이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원래는 어원이 사르라고 했죠. 거기에 요도 하나가 딱 찍혀가지고 나의 어머니, 우리가 가정 안에 귀한 여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의 소중한 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 귀한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가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이 17장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예요? 99세예요. 99세. 85세 때 찾아오셨었다가 99세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에게 줬다. 이미 그 시제로는 원래 완료형입니다. 내가 너에게 줬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따라해볼까요? 아브람의 이름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역시 이것도 그 부족 안에서나 혹은 그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호칭이에요. 아브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 아빠랑 비슷하죠. 아브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 하면은 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호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이것은 이 의미가요 정말 달라져요. 확장됩니다. 큰아버지 뭐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 정도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예전 성경에 보면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씨 계보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온 열방이 그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큰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혼자 이루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레. 바뀌게 되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단독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아내인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주실 그 자녀들,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사레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확장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보면은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15절부터 우리 강성열 권사님이 씩씩하게 읽으셨는데 15절에는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라는 내용이고
16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자, 여기는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내게 사라, 네가 아브라함을 위해 아들을 낳아 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참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그는 뭐냐면은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어떤 복을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라를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이름은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사라를 향한, 이름을 바꿔주신,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75세 때 그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사레는 임신을 할 수 없었던 불임증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름 바꿔주시기 전에 그 이름의 뜻도요, 큰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사레 같은 경우도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뜻이? 좋은 귀한 어머니, 그죠? 나의 아내,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거. 아니, 하나님은 자식 주시겠다고, 많은 자식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에 있는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은 자식,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뭐가 문제예요? 장애물이에요? 사레가 불임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나는 이미 경수가 끊겼고 생리를 하지 않은 지 오래고, 그리고 사실 낳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이라는 그 애굽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 여인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겠습니다. 그로 하여금 당신에게 들어가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낳게 합시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85세 때 누구의 여종? 사레의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은 저 아랍 족속들,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시조예요, 시조. 자, 어떤 약속을 주어봤냐면, 오늘 17장 읽었는데 여러분 16장 보세요. 16장 11절 12절.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시겠죠? 자, 아브라함의 첩으로 온 하갈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손도 역시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하신 거죠. 오직 아브라함의 참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난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고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례의 불신앙이기도 한 거죠. 근데 오죽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나이가 70, 사례 같은 경우는 75세. 그죠? 나중에 이제 15년 뒤에 9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문제와 장애물이 뭐예요? 경수가 끊긴 지 오래고 불임증이라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 자식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참 그것이 믿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좀 강조할 그 성경 본문의 표현 가운데 17장 16절 보면은 복을 주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복을 주어. 이 복을 주어라는 이 표현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것이 예언적 완료라는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다. 사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되어진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완료. 이걸 이제 조금 특이한 표현인데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우리 시점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할 때, 야,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해하기 좋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완료 시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네 아들을 장차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미 낳아주었어. 이미 완료되었어. 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 어디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가 누굽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하신 바는, 언약을 맺으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몇 세 때 부르셨다고 했죠? 75세 때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예언적 완료의 표현인 거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은즉, 이미 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이 은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근데요, 실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합니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제 그 후 7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다시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또 불순종하여서 40년간 광야를 헤맸지만 그 이후에 신명기 말씀을 받는 시점 이후죠. 아브라함의 때부터 700년 이후에요.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 원래 불순종하던 죄악이 성행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과 여러 아낙 자손들,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서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7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이후에 700년 뒤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언적 완료 시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은즉. 여러분, 될 것이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겠죠.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아니야, 그래, 됐어, 하나님이 이미 이룩하셨어, 하나님이 이 임무를 이미 이루셨어, 고쳐주셨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이름을 져준 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니에요. 이름을 계명해 준 분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데라가 바꿔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실 창조주이시며 이 장차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목축업하는 힘이 없는 어떤 작은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부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셀 수 없는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들 가운데 이 무자하였던 불임증이었던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이들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사람들을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문제는 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난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된 종교 죄악 습관들을 다 답습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구약시대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다고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인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약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고, 2000여 년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브라함의 계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은 실패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계보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온 열방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별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 살아가면서 뭐 별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스피노자가 뭐 말을 했다고 합니까? 누가 말을 했다고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 아세요? 세면 셀 수 있겠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막 도려내가지고 세면은. 여러분, 근데 그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좀 부족할 때 아브라함이나 사레처럼 내 형편 좀 봐. 나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름을 바꾸셔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정도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 형편, 내 외모도 있고 나 가진 것도 없고 힘은 없고, 이게 아니고, 그래,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루실 것이지만 이루셨다. 연약하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라 한나 여전도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라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들이 또 소유되어지고 누려지고 확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있죠?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있죠.
잘 말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성취되는 놀라운 우리 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불임증을 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그 무자함이라는 그 상처가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 참 웃음을 주신 그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상처와 아픔, 주님 제한상이 있다 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불평하거나 또 주눅들어 있거나 그렇게 힘이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복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이 흩어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조차도 주의 말씀을 약속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읽으며 말씀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주님 순종하며 누리고 주님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324장 찬송 부르시고 김용희 권사님 찬송 끝난 다음에 봉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라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헌신 예배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항상 온 힘을 바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다면서도 언제나 돌아서면 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돌보심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늘 건강한 노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자손 만대까지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후에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 쓰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사라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또 장애물들 어려운 일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역자회 세미나 또 위로회 때문에 제가 잠시 제주도 다녀오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없는 동안은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새벽 기도 인도해 주시고 저는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와서 수요 예배를 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 가정 위에, 우리 사라 여전도의 한나 여전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